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처음에 입문할 때는 아주 넓었습니다. 그죠? 자유롭고 아주 넓었습니다. 그런데 수행하면 할수록 자꾸 좁아지죠.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생각의 폭이 좁아지고 나의 행동의 폭이 좁아집니다. 왜?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바늘 구멍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영살이 된 자리가 됩니다. 영살. 내 나이를 다 까먹고 가야만 여러분들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시시때때로 내 나이가 기울어옵니다. 내가 몇 살인데. 내가 몇 살인데 내 업이 그만큼 두껍다 이 말입니다. 그 나이를 먼저 버리세요. 3살이 2살이 되어야 되고 2살이 1살이 되어야 되고 1살이 0살이 되어야 여러분들은 그 바늘 구멍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나와서 배운 것을 전부 버려야만 됩니다. 쓰레기 부입니다. 그걸 다 버리면 내 망념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고정돼 버리겠죠. 특히 우리 민영이는 더 기준을 버려요. 상주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요 설명해놓은 대목이죠. 성 속에 부처님이 남기는 재물이나 똑같다. 그리고 그 상주물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습불사 이 스님은 여러분들에게 만천하 공개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이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해라. 자유롭게 사용해라.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맞아요. 내가 주인이 돼서 주인의 행을 한다면 아무것도 겉아설 일이 없어지고 함부로 남용할 일도 없어지고 또 그것을 공정하게 잘 분배하여 잘 효율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우리 법사하고 이시명 법사가 잔소리를 많이 했었고 하도 간섭이 많아서 그 말썽이 많아
그래서 우리 대각보살도 입 닫아라. 일심행보살도 입 닫아라. 자율의 몇 개라. 그 매년시에 두 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까? 그러면은 정리는 잘 돼야 되는데 또 정리가 다 안 됩니다. 뭐가? 난간없는 거는 퇴사하는 것이 남아있는 것도 있고 좋은 거는 남고 싫은 거는 버리는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이것이 평평하게 평균 분배가 아직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 5분에 초파지 지나고 법회 지나고 나서 음식이 남아있는 음식이 아직도 있더라. 이게 심지나는 게 왜 지금 이적거리게 있노? 이거 샀나? 시장도 안 갔는데 이게 왜 나오노? 물어봤어. 법회 때 쓰고 남은 겁니다. 안 맞지, 그죠? 그런 게 평등 분배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많은 거는 많이 들어오면은 많이 나눠주고, 적은 거는 적을 때는 골고루 나눠먹기 위해서 콩한 쪼가리를 열이 나누어서 먹어라. 이게 옛날 우리 가르침이잖아요. 맞죠? 이걸 바로 실천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걸 느끼시면은 나물은 오래 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우리 습부사에 그 나물은 그 빨리 변하지를 안 해서 지금까지 있다는 거야. 이거 내가 말을 안 할 수 없죠, 그죠? 그 중생은 울고 있잖아요. 그때 그 많은 150명이 나온 그 중생들이 다 한꺼번에 먹을 수 있었던 내용들을 다 나눠하시면 없는데 지금까지 남아있다 이러면은 그건 누가 먹어야 됩니까? 대각이하고 내가 먹어야 됩니까? 문제가 제기하는 그 고통을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선남자야 또 미래제이 불국토 포화간 찰절이 왕가 포화간 제강 끝사 장자 사문 바라문들이 그 성근이 미약하고 신심이 없음으로 인하여 아첨하고 어리석고 교만하여 말이 진실하지 못하며 착한 것을 여기고 나쁜 것에 끌려 모든 바른 법을 의심하는가 하며 내지 후세에 고통받을 것을 겁내지 않고서 세속의 법을 좋아하는 동시에 함부로 살생을 자행하고 그 삿된 소견으로 온 시간을 속여 내가 바로 갱을 닦는 사람이로라고 자청할 뿐만 아니라 갖가지 방편으로 나의 법을 헐뜯기 위해 나의 법에 따라 출가한 자에게 때로는 채찍과 몽둥이로 그 몸을 때리고 때로는 옥에 가두어 온갖 모욕을 더하고 심지어 팔다리를 찢어 그 생명을 끊기까지 하며 나의 설법을 믿지 않는 한편 사찰의 방사를 파괴하는 등 청정한 비구를 쫓아내어 환속해야 하고 그 밖에 수영과 머리 깎고 가사 입은 이를 모두 다 몰아내어 노비 서민과 같이 취급한다. 이 인연으로 인하여 국토를 수호하는 모든 하늘 용야차 귀신들로 하여금 삼보에 대한 그의 굳은 신심과 존경심을 잃게 할 뿐더러 내지 바라몬들에게 진심과 지심을 내므로써 고찰제리왕을 비롯한 재관, 거사, 사문, 바라문
바람문에 온몸이 무너지고 해가 굳어져 낮밤 참기 어려운 온갖 고통을 받다가 마지막 목숨이 끝날 땐 결정코 무간지옥에 떨어지리니 이것이 이른바 열제악륜입니다. 열제악륜이 참 무섭죠, 그지요?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나 하면은 이 사문의 길을 가면서 자기의 행위를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은 그 지적해주는 사문에게 감사함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왜곡되게 생각하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여 그 상대방에게 오히려 재화를 덮어 씌우거나 그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정상 몰아가요 그 단체에서 몰아내게 하는 등 이것이 빈번합니다. 기준이 뭡니까? 법의 기준이 있습니까? 나라의 헌법에도 기준이 없습니다. 살인자가 저 사람이 이렇게 살인을 했거든. 살인했다고 만천하에 알려야만 되죠. 그죠? 그런데 살인한 그자를 얼굴을 숨겨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낯짝 들고 당당하게 또 그 행동을 또 합니다. 도둑놈은 말할 필요도 없죠. 6개월만 살면 나옵니다. 그럼 또 도둑질합니다. 기술 배우러 갑니다. 무리를 배워서. 거기에 내가 너네 요래가지고 붙잡혔지. 다음에는 더 크게 하고 요래하면 안 붙잡힐 것이다. 더 문들 열심히 못 여는 사람이 없어요. 왜겠습니까? 거기 가서 처음에는 못 열었는데 거기 가서 배워서 당당하게 옵니다. 그러니 이제 열쇠도 한 가지가 안 되죠. 2개, 3개, 4개. 이제는 이제 열쇠가 지문 열쇠. 지문 열쇠가 필요 없습니다. 두드리 붙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문 여는 양심이에요. 양심이 없는 그들을 양심이 없게끔 키우는 것이 이 나라 국법인 거예요. 그게 누가 만들었죠?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예요. 왕이 또 허락해야 돼. 왕이 허락을 해야 돼. 왕이 허락을 하지 않아도 다수결 됩니다. 무리만 많으면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이 응원을 해서 대통령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3분의 1도 안 돼요. 5분의 1도 안 돼요. 그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지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네 다음에 나가서 또 도둑질해래. 네 다음에 나가서 또 살인해래. 그 살인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나는 내가 만약 그 살인자라면은 그 본인, 내 얼굴 갈아준 그 본인부터 먼저 죽일 겁니다. 그게 맞잖아요. 또 살인하라, 캐시. 그 한 사람 때문에 전 국민이 불안을 떨어야 된다. 불안하기 때문에 대문을 더 철통같이 잠그고 온열에 활짝 열어놓고 창문도 열어놓고 대문도 열어놓고 다 열어놓고 방문도 열어놓고 자야 되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전부 다 잠그고 자야 되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무슨 호신술 같은 게 맞아요. 호신술. 호신술 이거 기계도 못 나가서. 그거 마음 소양이 있는데 지 잠드는 데가 왜 서는데? 길 가는데 또 당하고 싶어가지고 호신술 이렇게 걸린다 하면. 길 가는데 뒤통수 치는데 그게 왜 필요한데? 내가 마주보고 대치를 했을 때 필요한 것이지. 응? 마주보고 대치하면 그 대치할 이유도 없어. 싸울 이유가 없단 말이야. 아까 내가 법문을 해줬잖아요. 응? 당신이 힘이 세겠어. 내가 힘이 세겠어. 힘자랑 내 발신을 한번 해보고 지금은 내가 당신이 얼할게. 이게 답이지, 그죠? 맞나? 그러면 현침을 안 나게. 당신이 내하고 발신을 한번 해볼 자신이 있어요. 내인데 발신하면서 지금은 다 돌아가고 당신이 나를 이기면 내가 당신인데 잘 미치겠어. 이 답이잖아. 도망간다고 사나? 도망가는 게 죽는 거라. 이게 전부 다 제도가 만들어 놓은 결과인 거예요. 잘못된 제도. 죄를 폭로해야만 다시 그들을 죽지 않습니다. 인도에 우리가 가봤죠. 그 인도라는 나라는 도적이 없습니다. 거기. 문이 잠근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문이 없습니다. 개도 풀어놓고 염소도 풀어놓고 소도 풀어놓고 응? 소가 길 가다가 도로한 가운데 얘가 제일 명당이네 하고 탁 누우면 어느 누가 그 가가 네 일나라 쫓아버리는 사람 없습니다. 도로는 넓습니까? 인도의 도로는 딱 1차선입니다. 우리 편도 1차선. 그 편도 1차선 가운데 소가 누워 잡니다. 다리 쫙 뻗고.
그러면 차가 25톤 큰 버스 이런 차들이 그 소를 피해서 쏟아질까봐 언덕으로 길을 요런 좁은 길을 갑니다. 그냥 도저히 있을 수 없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난리 났죠. 저 집 저 손 누구 쏘고 폐진이 불락하고 아예 길 가는 사람 저녁에 간다고 뒤에 와가지고 두드려 받아보고 폐지기는데 119 전화해요. 소 치우라고. 맞아. 119 전화만 하면 얼마나 이쁘겠노. 소 때리지 이쁜다니까 그 자리에서.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까? 인도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 거 아십니까? 1억 3천이라 합니다. 그 인구가 하나같이 그렇게 편안하게 삽니다. 차가 끝없이 밀리가 있어 빵빵 없습니다. 앞차 가야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날치기가 있습니다. 변치운행. 길이 아닌 것을 막 달립니다. 중앙선 침범해가. 역주행이죠. 그래도 니와 그나노 없다. 그 차 막고 시비 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저럴 수 있겠구나. 저럴 수 있다고 바라보니까 사올 이유가 없죠. 선생님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차를 그지 매여 있거든 조심하라고 빵빵 들키쳐 경적을 울리잖아, 그지? 그 부분에서 나여 있거든 조심해라고 이렇게 경적 울리니까 이 마음이 있잖아요. 분함을 느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빨리 비켜라고 막 경적 울리고 뭔가 내 마음에 안 들 때 경적 울리서 그 경고를 보내잖아요. 맞아. 그래 이 마음이 막 급해지는 거예요. 감정을 섞어서 네. 전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요. 네. 근데 여기에 거기에는 감정을 보태지 않으니까 불안함이 없어지는 상대를 거예요. 이제 배려하는 마음으로 경제를 올리니까 그렇지. 조심하라고. 네. 그렇게 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감정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같은 소리라도 다르더라고요. 네. 우리가 받아들이는 느낌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이 방편을 잘 쓰지 못하면은 그 방편을 위해서 일어나는 엄청난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도적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소수의 도적 때문에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산다면은 누가 제약을 지은 겁니까? 에? 그 소수를 방치한 정부가 죄를 짓는 거예요. 방조제. 박근혜가 선임하고 이렇게 앉아서 아니 전 국회의원이 선임하고 이렇게 앉아서 그 죄를 논한다면 그네들이 절대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내 이 법문을 남기는 이유가 내가 없을 때 이것이 이 세상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라고 남기는 거예요. 나의 설법을 믿지 않는 한편 사찰의 방사를 타개하는 등 청정한 비구를 쫓아내어 환속해 하고 그 밖에 수염과 머리 깎고 가사 입은 이를 모두 다 몰아내어 노비와 서민과 같이 취급한다면 이 인연으로 인하여 국토를 수호하는 모든 하늘용 야차 귀신들로 하여금 삼보에 대한 그의 굳은 신심과 존경심을 일으켜 할 뿐더러 마침내 이 하늘용 야차 귀신들이 저 찰제리왕 내지 바라문들에게 진심과 지심을 내므로써 곧 찰제리왕을 비롯한 제강거사 사문 바라문 바라문에 온몸이 무너지고 혀가 굳어져 낮밤 참기 어려운 온갖 고통을 받다가 마지막 목숨이 끝날 때 결정코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이것이 10번째 악명이라 했거든요. 이 시박을 짓는 관계, 법을 인용하여 제약을 이끌어가는 그 과정을 시박이라 한다. 헌법을 이용하여 그 헌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제약을 만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지금 많이 걸려가 있죠, 그죠? 우리나라 전 변호사들이 이 난다 긴박하고 잘난 그들애들은 지금 다 걸려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헌법 자체가 지금 개업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일부분 처벌한다고 그 헌법이 바꿔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왜? 우리나라 판례집인 책으로 미어져서 계속 유통돼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헌법 판례집입니다. 그게 알겠죠?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사실이 있노라. 여도 그게 적용시켜라. 이게 답이죠, 그죠? 그래서 헌법 집행하는 집행관 자체도 바로 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앞에 선배가 그 기준을 남겨놨기 때문에 잘못된 기준을 다시 들고 인용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대한민국 헌법이다. 그 옛날부터 이런 말이 내려왔어요. 선남자야 만약에 찰지리왕과 제강거사 장자 사문 바라문으로서 앞서 말한 10가지 악령 가운데 그 악령 하나만 범하여도 과거에 닦은 일체 성들이 모두 여지없이 소멸됨과 동시에 온 몸이 무너지고 혀가 굳어져 밤낮 참기 어려운 온갖 고통을 받다가 마침내 목숨이 끝나면 결정코 무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미래세에 가서는 가장 미천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날 수 없거늘 가장 미천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은 축복받는 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만물의 영장이다 이랬거든요. 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을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비록 불구의 몸으로 태어났거나 그렇게 빛이라고 못을 몸으로 태어났어도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는 자랑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서 업을 녹이려고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호요식을 목적으로 하고 희노애락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바로 죄과가 형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업화가 만들어져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희노애락을 버릴 수 있다면은 우리 사는 삶은 힘들게 살 이유가 없고 힘들다는 생각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도 사람은 태어나면서 원을 씌우는 것이 무엇이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인간답게 나의 근본을 찾으려고 살아야 되는데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면서 하신 말씀은 전부 사라지고 없고 거기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소가 되기를 원한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소가 그만 싫어한가 보다. 예. 소를 조상 모시듯이, 아니, 소를 부처로 모시듯이 모시기 때문에 나는 죽어서 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어서 극락 가기를 바라죠. 그 국민들은 나는 죽어서 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어서 죄를 많이 살아생전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극락을 원하고 바로 그 인도 사람은 죽어서 살아생전에 지은 죄가 적기 때문에 극락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고 나는 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차이가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죠, 그죠? 근데 스님 눈에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차이점이. 극락을 원하는 자는 죄를 많이 지은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되기를 원해야 죄를 적게 짓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왜? 편한 걸 노리려고 알량한 기회주의자가 되는 게 바로 극락을 원하는 자인 거예요. 생각 없는 사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부처가 되는 길, 그 길 한 길만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극락 사는데 뭐 극락 가려고 그래. 죽어서는 극락 없어요. 그렇게 여기서 극락을 살아 생전에 내가 극락을 살아야만 죽어서 극락이 이런 곳이 있구나 아는 거예요. 이제 극락이라는 용어 자체를 버리셔야 됩니다. 안 씁니다. 네? 안 씁니다. 그 자체가 바로 우리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요. 기준을 또 나쁜 기준을 만들어가는 그 하나의 고리일 뿐인 거예요. 그 내가 쇠사슬에 내 코가 딱 끼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는 소가 도망갈까 싶어서 코에 고기를 합니다.
에? 이 고드레를 딱 뚫어서 코 구멍을 딱 메어버려. 그런데 인도는 고드로 메울 수가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아, 그래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아. 쓰레기통 뒤지는 게 우리나라는 개죠. 고양이와 개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소가 제일 먼저 뒤진답니다. 개는 못 뒤져. 그래 참 대우받는 나라죠, 그죠? 미대시에 가서는 가장 미치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날 수가 없거늘 어찌 성문 영각의 성과 더없는 보리를 증득하겠으며 또 이러한 악인들은 대성이란 명자마저 들을 수 없거늘 어찌 더 없는 불가를 증득할 수 있겠습니까? 필경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손상시키고 다른 사람까지 손상시키는 것이므로 일체 부처님으로도 구할 길이 없느니라. 선남자야, 나 이제 비유를 들어 설명하겠노라. 기름 짜는 것을 업으로 삼는 어떤 사람이 그 낱낱 삽시 안에 들어있는 벌레를 바퀴틀로 눌러 짜면 기름이 곧 흘러나오기 마련인데 너는 이 기름 짜는 사람이 하루 낮과 밤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인다고 생각하느냐. 이거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봤어요. 하루 밤낮 참기름 집에서 이 삽시가 바로 바로 그 깨알입니다. 깨알. 네? 이 삽시 깨알 안에 한 대빵 안에 깨알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깨알을 수 없이 그렇죠.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그 숫자는 반드시 헤일 수가 있습니다. 실체가 있기 때문에. 안 시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헤아할 수 없다. 단정을 한 거죠. 근데 기름은 기름틀 속에 들어가면 갑니까? 아니죠. 불가마 속에도 들어가죠. 이 삼시 속에 중생이 들어앉아 있었다. 이거 그랬죠, 그죠? 나와 똑같은 중생이 들어앉아 있다. 이 중생이 하나 두나가 아니고 수십만 개가 그 한꺼번에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 다갈다갈 볶힙니다. 탁 떨어지면 아이고 뜨거워라 탁 튑니다. 깨알이 톡 튑니다. 와이고 뜨거워라 와이고 뜨거워라 와이고 뜨거워라 와이고 뜨거워라. 비명이죠. 여러분들 그 참기름을 짜러가면서 그 삼시를 삼시의 비명소리가 여러분들은 들려져. 바로 그게 비명소리인 거예요. 그게 켜서야 되죠. 왜? 밑에 것만 뜨거워 죽으니까. 타 죽으니까. 그래서 골고루 태아 죽이려고 돌립니다.
젖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직 비명 안 질렀으면 니도 비명 질러야지 하고 갔다 뜨거운 불판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타닥, 떨어지면 타닥. 스님은 그 기름 가마를 보고 그걸 내가 느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야 알지요. 여러분들은 맨날 기름을 짜러가도 기름을 사가와도 그걸 못 느끼고 사가왔잖아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그래서 가사 이러한 기름 짜는 사람이 바퀴 털 10개를 두고 기름가마 10개를 두고 하루 밤낮 그 낱낱 바퀴털을 눌러 짜는 삼시가 천국이 넘는 것을 천년 동안 계속 했다면 너는 이 사람이 살생하는 생명의 수가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느냐? 할 수 없죠, 이게. 그죠? 이게 이제 무량무변이 돼서 할 수가 없다. 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그 자와 그 자는 돈 많이 벌었다고 나도 기름감아 해야지.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 동료 중에 누가 기름자가 돈 많이 벌었다 하면은 여러분들도 그 기름감아 갖다 놓겠지, 그죠? 맞아요. 이걸 스님은 언제 알았느냐? 스님은 젊을 때 출가하기 전에 내 딸에게 내가 이 기름가마를 만들어준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놈은 그걸 오래 안 하고 버렸기 때문에 그나마 스님이 떳떳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기름가마에 고추만 삶만 깨만 짰나? 아니, 고춧가루 속에 분쇄지옥에 이어서 아마 수십만 건이 가루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스님도 그런 죄를 지어봤기 때문에 그 중생의 아픈 소리, 그 중생의 이 메아리가 지금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지장모살 마살살이 살이었다. 이 사람이 살생한 수야말로 한량 없고도 거지없었던 산법으로도 계산 방법으로도 헤아리거나 비유로 말할 수 없으므로 부처님만이 아실 뿐 그 누구도 알 리가 없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사 어떤 사람이 계리를 위하여 몇 군데 음방을 설치하여 그 각각 음방마다 1000명의 음료를 두고 거기에 또 많은 사람을 오게 하는 시설을 갖춰서 항상 음욕을 위해 뒷받침하기를 1000년 동안 계속 했다면 이 사람이 저지른 그 한량없는 죄를 산법으로 헤아릴 수도 없고 비유로서도 말할 수 없으므로 이 한 군데 음방의 죄가
앞서 말한 기름자는 사람의 10바퀴를 살신한 자와 비등하다. 같다. 그러니 이 음방 한 군데를 설치한 제가 이 기름가마 10가마를 놓고 살시한 제보다도 더 크다. 응? 이렇게 바라봐야 되겠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이 재리를 위해 10군데 주방을 설치하여 그 각각 주방마다 술을 마시게 하는 한편으로 갖가지 오락도구를 갖추고 밤낮 술 마시는 뒷받침하기를 천년 동안 계속했다며. 자, 이제보다 더 큰 죄가 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저지른 죄가 한량이 없어 더욱 삼법으로 헤아릴 수도 없고 비유로서도 말할 수 없으므로 이 한 군데 주방의 죄가 앞서 말한 10군데 음방의 죄보다도 크다. 아까 10방에 음료를 두고 1000명의 음료를 두고 음방 10군데를 만드는 죄보다도 크다. 내가 여러분들 보고 술을 먹지 마라. 술은 먹으면 나의 의식을 잃게 한다. 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못 먹는 음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술만은 먹지를 마라. 부처님도 음주하지 말라고 이 5개 안에 5개 안에 이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즐기면 그 죄값은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찰저리를 위해 10군데 도살장을 설치하여 그 낮낮 도살장마다 하루 밤낮 사이에 소, 염소, 사슴, 닭, 돼지 등 1000마리의 생명을 죽이기를 천년 동안 계속했다. 이 사람의 저지른 죄가 한량이 없어 그보다 더 삼법으로 헤아릴 수도 없고 비유로서도 말할 수 없으므로 한 군데 도살장의 죄가 앞서 말한 10군데 주방의 죄와 같다. 그러나 이 모든 죄업보다도 저 포악한 찰저리 왕과 포악한 제광, 거사, 장자, 사문, 바라문으로서 10가지 악명 가운데 한 가지 악명을 범하는 그 하루낮과 하루밤의 죄업이 더욱더 크리라. 크다고 말씀하셨다. 그래, 아까 우리가 이 4가지 죄를 첫째 네. 제일 먼저 삼시를 볶는 기름 짜는 기계가 짓는 죄. 에? 두 번째, 음방을 만들어 놓고 음료를 채용해서 이렇게 남을 유혹하고 음행을 일삼는 이들의 죄가 그 삼시의 죄보다 더 크다. 10배로. 응? 10배로 더 크다. 그리고
또 이 음방을 운영하는 자보다 바로 주방을 만들어 술집을 차려놓고 술을 팔아 모든 남녀를 유혹하는 그게 음방 10곳을 만들어 놓은 죄보다 더 크다. 또 이 주방을 만드는 죄보다 도살장을 만들어 놓고 소와 돼지나 개를 도살하는 그 죄가 주방 10곳을 만드는 죄보다도 더 크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살심을 하는 도살장에 살심을 일으키는 그 죄보다 아까 사문에 성물을 마음대로 뺏거나 갈취한 그 죄가 더 크다. 이걸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선남자야 찰길이 왕과 제강거사 장자 삼문 바라문으로서 앞서 말한 10가지 악명 가운데 그 악명 하나만 범하여도 과거에 닦은 일체의 선근이 모두 여지없이 소멸이 되면 됨과 동시에 온몸이 곧 무너지고 혀가 굳어져 밤낮 참기 어려운 온갖 고통을 받다가 마지막 목숨이 끝나면 결정코 무한지옥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이게 5가지 악령입니다. 5가지 죄를 짓는 길. 용서받지 못할 죄. 그 비율을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성 속에 출가 사문이라면서 1962년도에 사문에 출가자로서 자기 애비의 행위가 보기 싫다. 이래가 자기 아버지를 강목으로 때리치고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찰을 빼뜨린 그 죄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성불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리를 따라 추종하고 헌납하고 자기 재산을 갖다 바친다면은 그 죄는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바로 악령의 악법의 동조죄가 되는 거죠.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문제죠. 눈에 보입니까? 스님이 지금 말을 하니까 법을 설하니까 여러분 눈에 이제 그때 그 현실이 확 들어오죠. 그림이 확 그려지죠. 그런데 이게 스님이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눈에 이게 다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스님이 잊어버리고 갈 거 아닙니까? 답답한 거예요, 스님은. 꼭 스님의 입으로 이런 것을 같이
같이 이야기를 해줘야만 여러분 귀에 들어오고 여러분 눈에 들어오고 그것이 인식이 되고 인식해봐야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활 후에는 또 다 잊어버리거든. 응? 백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백치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바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백치가 되는 거예요. 백치가 돼가 진짜 백치가 되어버리면 그것이 전부 암기가 돼서 기억이 되어버리는데 입력이 되어버리는데 쓰레기를 잔뜩 담아 내 머릿속에 쓰레기만 담고 앉았으니 그거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백치가 되는 거예요. 내 아는 것이 쓰레기라. 그 쓰레기를 빨리 버려버려야 이런 죄가가 내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보고 하나하나 내가 그 죄를 짓지 않는 길을 내 스스로 찾아가게 되겠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이 세상은 한평생 마무리를 하고 가야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의식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그거는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에? 일시적이었단 말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이 한생에 누렸던 고제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몸을 벗고 가면은 한생만 그런 게 아니고 아까 헬 수 없이 여러분들은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몸 바쁠 때마다 사생육도를 끊임없이 돌면서 이 찰진이 왕의 제강, 거사, 장자, 바라문 그들이 짓는 죄만 눈에 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지어온 죄를 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그 업식을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죄 속에서 잠시 잠깐 이 몸을 받아 부처가 되길 길을 가야 될 여러분들이 마구니의 유혹에 빠져 마구니를 따라다니 그 죄를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희노애락을 철저히 끊으셔야만 합니다. 그 감정이 내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린다면 고통은 사라지는 거예요. 오미가 때문에 업식을 우리는 평생을 짓습니다. 그 오미가가 뭐죠? 5가지 맛이죠. 눈의 맛, 코의 맛, 입의 맛, 귀의 맛, 몸뚱아리의 맛. 맛을 추구한 그 죄를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불을 못하는 거예요. 지장보살 마살이 살이었다. 이 사람의 살시간 수야말로 한량 없고도 거지 없어 어떤 삼법으로도 헤아리거나 비유로 말할 수가 없으므로 부처님만이 아실 뿐 그 누구도 알 리가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자기 죄가 보입니까? 네. 바로 부처님만 아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이제 내 죄를 보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 모든 제업보다도 저 부하간 찰저리왕과 부하간 제강거사 장자 사문 바라문으로서 10가지 악륜 가운데 한 가지 악륜을 범하는 그 하루 낮과 밤 하루밤의 제업이 더욱더 크고 많으리라. 그때 세종께서 이것을 가르치고자 개송을 읊어 말씀하셨다. 기름 자른 10바퀴 틀의 살생제가 저 엄방 한 군데에 지어갖고 엄방 10군데를 설치한 그 제가 저 주방 한 군데를 설치한 제와 같고 그 주방 10군데를 설치한 그 제가 저 도살장 한 군데의 제와 같지만 여기서 잠깐 하나를 짚고 넘어갑시다. 뭐냐? 우리는 여기 술 먹는 주방만 주방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음식을 하는 그 주방도 이 주방과 똑같습니다. 그 음식하는 그 주방에 그 중생들을 여러분들은 뭘 비틀어 짜고 찢어 짜고 잘라 짜고 볶아 짜고 삶아 짜면서 그 짓는 죄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기름자는 기름들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바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나의 행동을 바라보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해라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죄를 짓지 않고자 안 먹으면 내일 당장 내가 쓰러지고 죽게 되기 때문에 어쩌겠노 이 중생들아 너 몸이 내 몸에 약이 되어다. 그래서 너는 나의 몸으로 한평생을 살다가 가거라. 여러분들의 몸은 바로 극락에 살고 있으니 지도 그 순간 인간의 몸을 받아 극락으로 왕생하는 이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묵묵부답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 중생 모가지 당강당강 잘라지기죠. 그 중생이 내 몫이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에? 내가 그 도마에 내가 얹혀서 내 모가지가 당강당강 잘릴 때를 여러분들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스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인연이 내가 전생에 지은 죄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아직도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대목이 바로 그걸 가르쳐주고 암시해 주는데 여러분들은 이건 내가 아니거든 그러고 살자. 그러고 그 행동하고 열 가지 악륜의 한 가지를 범하는 찰지리왕 등의 죄업이 더 크고 더 많으리라. 이렇게 부처님은 이 개송으로 모든 죄업을 낱낱이 세간에 뿌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도 이 대목 여러분들은 이걸 내 읽으면서도 몰랐지요. 왜 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말아 소라 그래 소라. 네? 네. 눈은 듣다 얻어 쓰고 왜 지식을 배웠습니까? 지식을 배운 이유가 바로 이것을 파악하고 이런 악업을 짓지 않기 위해서 지식을 배운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제. 아. 오늘은 여기서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제주를 살 때는 합리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는 없습니다. 예외는 절대 없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내가 모르고 놓치고 내가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무섭고 더 크다. 인과의 그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돼. 나는 금생에 이렇게 안 살았거든. 나는 남을 절대 해치지 않았거든. 나는 금생에 남에게 거짓말 하지 않았고 남을 속이지 않았거든. 전부 거짓말이에요. 한때 이스님에게 그런 중생들이 참 많이 상담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스님은 아주 매섭게 두드려 빼버렸어요. 네 죄를 네가 봤나? 하고. 이거 아마 우리 선부사에 온 사람 전부 다 네 죄가 얘 얼마나 많은지 칸소리 스님이들 다 한 번 들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짓는 죄는 모르고 짓는 죄가 오늘 이 순간부터 걸음걸이 하나하나 내 행동 하나하나 내 이 손발이 있는 죄가 끝없이 짚고 또 짚고 왔기 때문에 항상 마무리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게 삼구계를 스님이 만들어낸 거라. 이 삼구계를 만들어놓은 이유가 바로 이걸 조심하라고. 혹시 내 모르게 내가 또 죄를 짓게 되더라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인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어머니님은 연주 공략하고 뒤에 또 질문하세요. 네. 그런 차이는 그 죄를 갖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끊을 수 있었다. 그게 생각나요. 거기서 먹지를 저도 몰라야 된다. 이 죄를 지고 책일 때마다 참여하는 거야. 죄가 저한테 또 오래돼야
맞나 재민이가. 야. 아이고. 그 사람이 있대 한번. 사람이 한번. 아이고 그래 아이고. 이놈인데 네가 독경을 내리고 이놈이 니를 니는 지금 이름을 가르치려고 그냥 네가 가르칠 건 아무것도 없어. 네가 다른 못 가르치는 부채를 공격하면 되잖아. 야, 아무것도 가르칠 게 없어. 네가 독경을 안 해봐. 저는 걱정하는 제가 진실을 모르고 살게 사람이라.